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악이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슬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이제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계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어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며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도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안전뱅이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그 물리적인 사건의 놀라움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생겼고, 날마다 먹고 살 것만 전전긍긍하면서 물질적인 것만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이제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뛰어들어갔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안으로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벽을 따라서 기둥이 쭉 두 줄로 서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둥 사이로 복도가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붕이 덮인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예전에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성전 동쪽 편에다가 조그맣게 쉼터로서 행각을 하나 지었기 때문에 이곳을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늘 토론하고 또 강론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삼삼오오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랍비들이 나와서 강론을 하며 모여 앉아서 듣기도 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도 솔로몬 행각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서로 토론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문에서 사람이 하나 뛰어들어오면서 막 큰 소리로 뛰며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겠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들이 늘 성전에 출입할 때 성전 문 앞에서 항상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이 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고, 또 성전 밖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으니 우르르 같이 이 안전뱅이를 따라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문 안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시선과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일어난 이 안전뱅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고 또 성전 밖에서 함께 우르르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였죠? 어떤 설교였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거리에서 했던 설교가 첫 번째였고요. 오늘은 성전에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 자신이 행한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늘 걷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했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되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중간에 13, 14,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안전뱅이가 못 걷다가 걷게 된 그 사실만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모든 죄 사함과 새 생명을 누리게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지금 16절에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13, 14,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물리적인 그 현상만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받은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된 가장 큰 복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안진뱅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육신적인 삶의 고통에서 허덕이면서 날마다 육신적인 것만을 갈구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을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진뱅이에게 그들이 나누어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에서 13절부터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강도를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베드로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특히 안식일 계명 같은 것은 어떻게든 잘 지켜보겠다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조항까지도 막 만들어내서 수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광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다니는데,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그런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는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거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늘 율법은 잘 안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지만, 정작 율법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무지로 지은 죄라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죄가 자동으로 용서가 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19절 금방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20절,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새롭게 되는 날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내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미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지로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실 날, 만물을 회복하실 그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고 하늘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베드로 사도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뒷받침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야기한 바로 그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로부터의 모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사무엘 때부터일까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시작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죠. 사실 모세 이후에 모세를 우리가 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왕 같은 그런 역할까지도 겸해서 했던 사람이고 또 모세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하면서 이사야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러한 선지자들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부터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사시대를 접고 왕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왕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왕의 기능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제 선지자의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이후에 왕과는 별개로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때를 위하여서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시대와 관련된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 예언들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항상 메시아로 귀결되었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이 예수님의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때를 가르쳐 한 말이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의 후손들, 너의 씨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을 텐데 우리말은 문법적으로 복수 단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의 다른 문법들은 이 복수와 단수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자손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단수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지적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천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인용하여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봅시다.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세우셔서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유대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다. 그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말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구약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세상 문화가 이래서, 세상이 다 죄악된 문화라서 내가 그 속에서 사는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죄악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나 지금 부끄러워서 이 상태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잠깐만요 1시간만 아니면 하루만 좀 있다 오십시오. 하셔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외치고 고백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멀리하며 죄가 기억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누가가 기록해 놓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